서론건, 개론, 본론 이렇게 있는데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본 아주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한 대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사도직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7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7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직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모든 직분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사도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대충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반을 하고 마띠아를 이제 대신 선출하잖아요. 나중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를 보낼 때 바나바도 칭찬받는 자로서 이렇게 하지만 12사도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교회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인사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죠?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할 때 뭐와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그래서 개인적인 것 같은데도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공동체 속에 속한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직접 써요. 친필로. 큰 글자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로 더불어 이 말은 편지를 혼자만의 명의로 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공감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을 의식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그 공동체 중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에 서려는 바울의 자세를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자기 입장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입장도 있는데 근데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공감해야 돼요. 만일 100사람이 100사람 의견을 다 갖고 있고 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럼 리더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100사람이 100가지 생각을 얘기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앞에 세운 사람, 위임한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말씀에 입각한 바른 생각. 근데 만일 이 앞에 선 사람이 그릇된 생각, 사적인 생각, 사심에 의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속이 보이는 이런 사적인 얘기는 못합니다. 왜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신 자리지 이게 어떤 자신의 어떤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기의 사도성과 더불어 인사말에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에서 너무 급박한 자기의 문제,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라는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정수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 사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얘가 철들었네. 그럼 그때 언제쯤 그럼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좀 헤아리고 알 수 있을까요?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서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쌓는다든가 노력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오른다든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언제 부르셨냐 하면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정으로서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은혜는 뭘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땅. 얼마만큼 죄악이 관영한 땅이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물의 홍수로 망했을 때 노아 때 그 세대가 죄로 인해서 관영했습니다. 죄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무슨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결국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을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그 세대에서 8명. 그죠? 그 세대가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는 이거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무슨 세대를 바라보는 겁니까? 오는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움직임 이런 것보다도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이제는 이제 통치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죄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일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고 알고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가 화평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열매가 뭐라고요? 은혜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가 평화예요. 쉽게 말하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평화는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안은 있느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아직도 그를 지배합니다. 죄의 통치 속에 있고 그는 이 죄악된 세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는 세대와 그는 관계없어요. 다가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 그는 무관해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확신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은혜의 열매로서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결과로서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평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상태가 평강이에요.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비로소 평화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산다고 해서 뭐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진정한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원어에는 영광이라는 것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광에, 보통 정관사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것 외에는 잘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붙여놨어요. 왜, 뭘 붙인 겁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누가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이 땅에 주시기에 오신,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만이 뭘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임하게 돼요. 내 삶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죠?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라는 게 결과.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도 뭡니까? 글로리, 이것도 영광도 뭡니까? 결과라는 게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건져서 이 세대 가운데서 마지막 누구처럼요?
노아의 가족처럼 이제는 이 땅에 거하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죄 속에 유혹 속에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은혜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바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에 계속해서 인사말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긍휼, 영원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를 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공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고. 근데 이것을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이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칭의의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이미 죽어 있고 죄와 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살려놓은 겁니다. 죽은 나를 살린 겁니다. 죽어야 될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세대 자체가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27편 구약성경 820쪽 27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예요. 뭐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의 이게 뭐로 된 겁니까? 언약.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언약이요? 헤세드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으로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빼앗기지 않습니까? 원래 용감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이 자신의 어떤 지나온 삶의 용사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에요. 언약으로서의 자신감이에요. 언약으로서. 그게 은혜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아는 게 은혜. 내가 아무 라이센스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도움 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죽어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뭐하고 죄 짓고 있었고 그죠? 죄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건 마땅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고 복음입니다. 그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는 게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뭘 놓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죄가 됐든 내가 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내 마음속에 임합니까? 바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바로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고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반드시 새겨야 돼요. 은혜는 평화, 우리가 사는 데는 평강의 기초예요. 은혜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출발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데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뭘 따라서요? 뜻을 따라. 이게 뜻을 따라 뭐를 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후로 우리에게 그 은혜 열매로 맺어지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고 사람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된 겁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탈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멸망의 초소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원어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악한 일들을 끝없이 행하는 이 세상의 패역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패역한 세상에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 근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 속한 멸망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유전자 복제 시대가 이미 열렸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게 많이 살면 그렇게 사는데 지금 보통 장례 이렇게 가면 92세, 94세, 95세 다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유 장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세대라고 그럽니까? 150세 세대가 50년 더 산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요? 장기를 어떻게 해요? 쉽게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해 갑니다. 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신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다 하는 개념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겠죠. 그런 세상을. 어느 시대와 똑같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그저 심판이 있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건 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 뭐를 공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개인주의가 됩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혼밥, 혼술 그랬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밥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도 전엔 컸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는 원룸, 투룸 혼자서 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개인화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것도 그거 뭐 그런 세상이 오기. 그 뭐야? 새하늘과 새 땅 웃기지 마라. 그게 뭐 천국
그 만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요? 불심판이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탈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고 천국이 하나님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오리니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국에 대한 메시지,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신 오는 세대를 바라보고 살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도 보면 소돔성의 롯이 그 성읍을 멸망하려는 경고하는데 그 성읍에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위 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걸 뭡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거죠. 많겠죠. 뭐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되는 삶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이 구분되는 삶이 반드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 없어 그냥 여기서 끝이야 이 세상이 다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극명하게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율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기다리는 자가 많아요? 아니면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설마, 그건 뭐 거짓말이겠지 뭐.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문제는 요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제가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아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에 대한 결과로 맺어지는 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결과로 맺어진 이 평강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경배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원어에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광 되어 있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던지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첫 마디예요. 우리의 일성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그 많은 죄인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이제는 살려주시고 의 가운데 살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제는 천성을 바라보며 이 오는 세대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했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맡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이 은혜는 내 삶에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평강을 나에게 갖다 주고 이 평강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냅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그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일 일성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만만 감사합니다. 이게 첫 일성이에요, 제가.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드리는 일성이 그거예요. 왜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 맡은 자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탕에서 힘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